요한계시록 제9장 말씀입니다. 9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하기 두려운 말씀이죠. 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내 앞에 펼쳐지기도 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형편도 녹록지 못합니다. 두려워, 염려되어, 희미하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만 하겠기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필코 이 자리에 올라와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살 수 있는 생명 말씀 주시고 열 수 있는 열린 말씀을 주시어서 오늘 이 아침도 담대하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멋진 성도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계속되는 나팔, 7 나팔 재앙에 대하여서 묵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그 나팔 소리를 사모하며 기다리지만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 왠지 좀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 8장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재난, 일곱 인 재앙, 이 7 나팔 재앙, 또 7 대접 재앙, 이 모든 재앙이 말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주말에도 또 주일에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묵상하느라 8장에 계속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부는 나팔 소리에 따르는 재앙 부분들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가 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오늘 9장에서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이 나팔이 울릴 때 나타나는 재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울렸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을 1절에서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런데 이런 13절 말씀에 보면은 3절입니다. 그냥 3절 말씀 보면 또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다. 황충이라는 이름으로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가면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루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사탄의 그 이름들, 사탄이 자의적으로 일하지는 못하죠. 아무리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되었으나 그러나 자의로 성도들을 해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할 그러한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잃어버릴까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도 귀신이나 뭐 이런 졸개들도 성도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우리에게 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면은 건들 수 없습니다. 잠시 상처를 당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떨어진 별이 닷새 동안 5일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성도들 세상을 괴롭히리라 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5일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왠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견뎌야 하는데 못 견디고 쓰러지면 안 되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주님을 붙잡느라고 이렇게 기를 쓰고 막 난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도 날마다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습관적으로 순간적으로 뛰쳐나오는 이 죄악의 습성들을 정말 견딜 수 없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고요. 이 험난한 시대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저는 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재앙이라. 가장 두려운 재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13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네, 이 나팔은 재앙의 나팔이죠.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 자, 보통 나팔이 불면은 재앙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나온 음성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에 굳이 막 이렇게 이게 뭘까 저게 뭘까 하면서 씨름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제단은 출애굽기 3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소의 기물들 중에 하나인데요. 꺼지지 아니하는 향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법궤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끊이지 않은 향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만 또 전담하여서 끊이지 않도록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을 만큼 이 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향의 네 귀퉁이에 뿔이 있고요. 그 뿔은 권세를 말하죠. 그 뿔은 금으로 칠하였는데 금은 순결한 순금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끊임없는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듯한 이 한 음성이 오늘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은 그리스도의 응답인데요. 왜냐하면 성도의 응답을 성도의 기도를 사탄이 응답하지는 않아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그 응답이 들릴 때에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은 조금 좀 색다른 일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금제단은 하나님의 법궤에 가까운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대요.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인데 이것은 생명을 그러니까 살리는 천사가 아니라 죽이는 천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찬양하는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묶여있는 천사를 말하죠. 그 죽이는 천사가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했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심판을 하실 때에 쏟아붓던 심판의 도구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현장에서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쏟아졌다는 표현이죠. 쏟아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십니다. 에스겔서 38장 17절 이후에도 보면 곡을 심판하실 때에도 불과 유황을 쏟아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때리면은 흔적이라도 남는데 불과 유황과 이러한 것으로 심판하실 때는 남은 흔적이 있을 것이 없어요. 생명의 재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 심판을 말합니다. 얼마나? 3분의 1의 인간이 다 죽어요. 3분의 1.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가운데 3명 중에 1명은 이 불과 유황, 이 연기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심판을 받는데요. 3분의 1이 말이죠. 이것은 그냥 숫자 가운데 3분의 1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묵고하시지 아니하는 심판의 엄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핵가족이어도 요즘 아이를 안 낳아서 0.78인가 이런 출산율 때문에 안타깝게 세계의 사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세계 국가들 가운데에서 자연적으로 소멸할 나라 1순위가 한국이래요. 이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목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이루었지만 지금 기적 같은 재앙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소멸 1순위 한국이라는 이름, 이제는 1위를 하다 못해서 별걸 다 1위를 합니다. 별걸 다 1위를 해요. 그래도 아무리 0.78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이 우는 소리가 아직은 들리잖아요. 세 가족이 모여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이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그만큼 무섭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이만큼 엄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분의 1의 산천, 3분의 1의 인간, 3분의 1의 모든 창조물들이 심판당할 때 나는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엄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이 계시의 이 종말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는 했지만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누지 않았습니다만은 7인을 떼실 때만 해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두려운 그러한 재앙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 자신이 그 앞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식은땀이 쭉 흐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에는 미련한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제가 묵상하던 가운데에 오늘 성도들과 기도의 동지들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이 재앙들을 읽고 말하고 듣고 하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정말 그 재앙에는 거하고 싶지 않다, 근처에도 있고 싶지 않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들, 제가 우리 가운데 3명 중에 1명은 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가운데 던져질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재앙보다 두려운 재앙이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엄위하십니다.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약속과 그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보았다가 장자를 잃고 이것을 거슬러서 이겨보겠다고 군대를 보냈다가 그 모든 군대가 홍해에 빠진 이 애구방 바로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가슴에 새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말씀을 받았을 때에 성도들은 대체로 2가지 반응을 합니다. 듣기 거북해. 좀 편하고 은혜의 말씀, 살 수 있는, 오늘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받으러 왔는데 듣기 거북해, 도망가요.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회는 1초. 또 다른 반응은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나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갖습니다. 재앙,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습니다. 재앙보다 두려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해 주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죠.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야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 가리워진 것 가운데 우리가 현관문 닫고 들어가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력으로 뜨거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성도들이에요. 똑같은 이치로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재앙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 재앙의 불과 유황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무슨 재앙이냐,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혈관 하나 놓지 아니하시고 세포 하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 기회로 여기시고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토록 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만큼 두려운 재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쏟아놓고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니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감추어진 부끄러운 것들 다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일어나 오늘 하루의 첫 음성으로 찬송하며 저 문을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백성들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끌어안은 채 위장하며 성도인 척 살지 아니하며 회칠한 무덤처럼 안에 가득한 썩는 냄새 나는데도 아름답게 비추는 듯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시대의 재앙 앞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순결한 성도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앙이 두렵지 아니하고 쏟아내지 못하는 우리 회개가 굳어진 마음이 교만이 건건함이 우리의 부족함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만 알아주세요. 아버지, 주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과의 이 영통한 삶만 포기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장 두려운 재앙 당하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가지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언제 돌아와도 10년 됐어요? 괜찮아요. 20년 됐습니까? 괜찮아요. 지난주입니까? 괜찮아요. 돌아오면 품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고 나 중심, 내가 우상되고 사람 앞에 살았고 내가 물질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